고요한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성장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함께 거닐었던 완벽한 교제의 장소였죠. 그 이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아담이 누렸던 그 지극한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삶은 짠내나는 바다와 낡은 그물, 그리고 대를 이어온 가업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손은 거칠었고 그들의 미래는 어제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낯선 분이 다가와 그들의 영혼을 울리는 한마디를 건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설명도, 약속도, 화려한 증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단어, 나를 따르라는 말 속에는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세대에 걸쳐 이어온 삶의 터전이자 가문의 유산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남겨둔 채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자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걸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천국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바뀌었고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거친 풍랑이 그분의 한마디에 잠잠해지고 물 위를 걸으시며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들인지 깨달았지만 바로 그 자격 없음이 오히려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압도적인 연결, 그 황홀한 교제 속에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낸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삶의 이유이자 목적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이 과연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었을 겁니다. 주님, 어떻게 저희에게서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이 천국 같은 시간을 두고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아마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도 어쩌면 이 말씀이야말로 그들이 평생 들었던 가장 이해하기 힘든, 가장 불가사의한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더 크고 더 놀라우며 더 깊은 차원의 관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또 다른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류가 다른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정확히 똑같은 종류의 또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후자의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능력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축소판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또 다른 예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곁에서, 눈앞에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그들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밖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서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으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이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앞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면 안 될까요? 제 눈으로 직접 뵙고 제 귀로 직접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로 더 낮은 차원의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은행에 수억 원의 유산이 입금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적 경험이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 반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계좌에 넣어주신 영적 유산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인치심이라 말하고 우리가 장차받게 될 영원한 기업의 보증금이라고 말합니다. 보증금이란 무엇입니까? 앞으로 더 큰 것이 올 것이라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자신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 속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애초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그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영원한 통치자로 훈련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일하게 가르쳐달라고 청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부르짖음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복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애정을 다해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 역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 만남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자들이 선포했듯 지금은 열린 문의 해입니다. 우리 앞에 기회의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향한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올해가 우리 각자의 삶에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임재에 압도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이 놀라운 실제를 새롭게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의해에 대해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문을 알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더 이상 예수님, 그냥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와 같은 낮은 차원의 기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